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전하고 듣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전하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또 12월 첫 주가 되었죠. 26년도 회개가 시작되었는데 교회 표어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으로 정했어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정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요, 또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또 말씀드리지만 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 부으시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분명히 믿으셔서 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또 한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실루아노, 다른 곳에서는 실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죠. 실루아노, 디모데와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부를 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복을 빕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2절에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항상 기도했는데 항상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또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제1장로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담대히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아멘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큰 사랑의 교회, 비교할 수 없는 교회죠. 그 큰 사랑의 교회 앞에 가서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지만 우리 제1장로교회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나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동시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하다. 제가 설교를 이제 반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때로는 종종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제1장로교회는 잘나지도 못했고 잘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권세도 그렇고 부유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냥 애매하네. 되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그렇죠. 우리들 자신도 우리 자신을 보니까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어떤 사람들은 이 자랑 저 자랑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는데 나를 보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맞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해서 자랑할 거리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거 절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 권세가 다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도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도 없었죠.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차고 넘쳤어요. 핍박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2장 14절 그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전통,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닐 때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돼서 흩어졌죠. 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서 흩어졌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이 유럽 그쪽 지역에, 지중해 쪽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한 곳에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핍박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일 핍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죠. 헤롯 대왕이 그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또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죠.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정도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2장 14절에 야 너희들도 유대에 있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그런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집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 무엇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근거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전했지만 어쨌든 거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복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가끔 이렇게 요 앞에서 전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뭐 누가 이렇게 나와서 길을 가다 보면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연이 되는 일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거 우연이 되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내가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우상도 섬기고 이게 잘못된 거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네. 그럼 멈춰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요. 그거 우연이 되는 일 아니에요. 이렇게 믿은 대로 행하는 거 우연이 되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한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때로는 티격태격도 하고 시기질투도 하고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성도들 돌봐야지. 이거 여러분 우연이 되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겠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진짜 가야 될 곳, 진짜 고향은 그 바로 천국이지 하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늘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묵묵하게 하루하루 천국길을 걸어가는 거요. 여러분 우연이 되는 일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이 극심했어요. 초라했습니다. 근데도 그 곳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는 교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교회라고 말한 근거는 바로 이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뭐 장난하십니까? 놀리십니까? 막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죽겠는데 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전해진 복음을 듣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히 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길을 가다가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휴지 쪼가리 나눠주고 껌 쪼가리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것들은 다 없애고 사회에 이러한 올바른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진짜 전도지, 막 이러한 말을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찮게 보죠. 저렇게 하다 사람들 지나가는데 권리적되게 하고, 또 그걸 계속 많이 요새는 갖고 가지만 가끔 가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땅에 떨어지고 아유 저게 무슨 덕이 되냐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에 눈을 뜨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만 보내시고 예레미야만 보내시고 다니엘만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보내신 거예요. 멀리 저 이방 나라에 보내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앞으로 보내신 거예요. 교회 앞에 지나가는 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거기 도착하게 된 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본 거, 바울이 그것을 본 거죠. 저기 돈이 많고 저기 높은 지위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판단한 것은, 아니 어떻게 여기에 내가 왔지? 어떻게 와서 복음을 전하지? 전하는데 어떻게 듣지? 어떻게 믿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된 일이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된 일이지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의 빛으로, 구원자로 삼으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믿었어요. 근데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나 믿은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믿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어느 교회 집사님을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남들은 전도지를 듣는데 마음이 아주 악하고 그렇게 냉정하고 예의가 없어서 전도지를 버려버리는데, 나는 착하고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갖고 와서 집에서 읽어보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듣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당신들은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야.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5절,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바울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능력으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큰 확신을 주신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구나. 이러한 이 확신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의 말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확신하는 거 성령의 큰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요, 그거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제가 청년부일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35년, 그때 청년 막 올라가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청년부 중에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갖고 아버지에게 머리끄댕이를 붙잡혔어요.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 뭐 100년 전, 200년 전 조선시대가 아니라 30년 전에. 네. 그래서 그런데도 그 누나가 계속 청년부 나오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어요. 머리끄댕이 붙잡혔으니 뭐 이게 다른 것들은 뭐 말 안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땠겠습니까? 더 그랬겠죠. 지금은 서로 이렇게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뭐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함부로 못하지만, 그 옛날에는 물론 그랬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못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우상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 공동체예요. 예. 우상을 한 공동체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난 더 이상 우상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오늘날에는 뭐 간두라 그래. 그래 내가 뭐 이 회사에서 나오면 저 회사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되면 알바하면서 아무튼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상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고 그건 우상이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하니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어요. 우연한 일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안 돼요. 예, 우리들도 보세요. 가족이 반대합니다. 뭐 남편이 이럽니다.
뭐 아내가 저럽니다. 자식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합니다. 해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겨우 그 정도도. 근데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누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머리끄댕이를 붙잡혔다니까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실제로 믿은 대로 살았어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들은 똑바로 좀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하세요. 믿음 좀 이렇게 듣고 믿고 순종하세요. 이 말을 바울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듣고 믿은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바울이 그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다 나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말할 게 없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라. 믿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바울도 핍박과 그러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멸시와 그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옮겨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바울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임을 각오하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대단하죠. 이러한 일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를 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하고 말로도 해야 되지만 사랑은 실제로 수고해야 돼요. 근데 수고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수고하는 건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한 핍박이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어요. 가정생활 하기도 힘들고, 아내나 자녀들에게 잘해주기도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면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여유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심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넘쳤어요. 그냥 차고 넘쳤어요. 성도들 서로 간에 이렇게 돌아보고 그럴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나가면 맨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그런다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핍박과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서로 사랑했고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수고를 했어요. 성도들을 서로 돌봤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든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수고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또 말해요. 앞에서 우리가 8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내 말할 게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4장 9절에서는요, 또 너희들이 사랑을 너무 잘하니 그 소문이 두루두루 번졌거든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게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환난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를 사랑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애쓰고 힘썼어요. 그만 좀 하세요. 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정말 그럼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에 수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는 뭐 한 달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뭐 6개월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1년, 2년, 3년, 10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억지로 안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일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졌어요. 그것을 늘 기다렸어요. 10절에도 보게 되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바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에 갈 것을 소망했는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셔서 마지막 그 최후 심판 때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어요.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천국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지,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 몇 번 생각합니까? 어떤 날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여유가 많은 줄 아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잘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늘 생각했어요. 늘 소망했습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낸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인가요? 핍박을 받고 있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제1장로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일까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일까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우리 제1장로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나가야죠. 탈출해야 됩니다. 여기 완전 하나님의 택한 교회도 아닌데 다 탈출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교회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인원이 적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세울 것 없어도 그래도 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교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한 것은 여러분들을 아무튼 첫 번째로는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복된 거예요.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복되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제일장로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잖아요. 들은 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의 증거입니다.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의 지위 권세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곳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곳 많습니다. 그게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믿고 믿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것을 기준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제가 자꾸 딴소리만 하고 뭐 다른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을 마음도 없고 복음을 어쩌다가 제가 전했는데 성경을 올바로 어쩌다가 전했더니 여러분들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뭐 천국이 언제 임하겠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이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올바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다른 교회들처럼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죠. 회개할 부분도 있죠.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행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부족할지라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들 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키고 보호하세요. 물론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 저게 무슨 이제는 버림받은 거지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안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교회예요.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확인됐으면 여러분 안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게으르게 놀고 먹어도 되냐? 그러지 않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각각하게 주셨잖아요. 그럼 그 각각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더 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할 건 계속 이제 더 잘하면 됩니다. 잘못한 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된 가운데 제일장로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열심히 천국길을 걸어가세요. 이러한 2026년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교회를 세워주셔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힘낼 거 힘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지켜 보호하셔서 되는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 감사하고 기뻐하게 도우소서, 안심하고 즐거워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29장 찬송